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후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 둘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입니다. 네, 욥기서 3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네, 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 이 터널, 어두운 터널마도 같았던 이 욥의 생애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욥을 피하여 숨으신 것 같았던 하나님.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호소하고 절규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 욥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의 신비 비밀, 그 고난도 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욥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한없이 이 탄식하고 절규할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또 이런 부분 앞에 또 억울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이게 마치 욥처럼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욥의 세 친구 또는 욥의 세 친구는 온고 측에서의 그 온고들이고 그다음에 엘리후는 그 온고 측의 최후의 진술자였죠. 그리고 욥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제 피고로서 이 그 최후 진술을 마친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욥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고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서론적인 질문을 하신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38장의 흐름과 분위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우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너희들, 그 무지한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우는 다분히 인과응보의 원리.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의 원리. 그다음 권선징악의 원리를 세상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이치와 원리로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욥을 정죄했죠. 반면에 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변론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면 어찌 자기같이 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심히 의문점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 일을 제기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경영, 세상의 운영의 방식, 운영의 그 원리가 어떤 신비함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안다면 우리는 입을 뻥긋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안 일부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마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인 것처럼 그 하나로 욥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정죄했죠. 반면에 욥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치에.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 방식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서론적인 질문을 해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질 때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폭풍우를 대동하고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백에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들은 바로 욥의 세 친구와 욥, 엘리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창조가 얼마나 신비에 휩싸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무지를 늘어놓는, 발산하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대장부가 군사가 허리를 동이고 참여하듯이 너는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여기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몰라서인가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그들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욥이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38장에 얘기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욥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기 위해서 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의보다 훨씬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나님 놀랍다는 거죠, 놀랍다. 신비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한 그 우주의 신비로움을 얘기하는데 땅부터 얘기해요. 땅부터 3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욥이 어디 있었느냐? 너 이 세상에 태어나기나 했었냐? 너 이 세상에 존재는 했었냐? 이렇게 하나님을 물으신 거예요. 이게 욥은 그럴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 그가 변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를 안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뻥긋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지혜나 지식은 너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욥이 어디에 있었느냐? 땅이 지역 단위로 나뉠 때에 누가 거기에 금을 그었느냐 이거예요. 그가 그 구역과 그 선을 그었느냐는 거예요. 인간, 욥, 너희 친구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욥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이게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존재하지도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백의 세상을 이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은 무엇이고 누가 그 주춧돌을 놓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마치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건축가가 건축하듯이 그때 주춧돌을 누가 나왔느냐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궁금한 욥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가 있었어? 이 질문 한 방에 욥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버리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다. 새벽별이 뭐요? 금성을 비롯한 그 새벽에 빛난 별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를 보고 탄성을 지르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욥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입을 열고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는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욥뿐만이겠습니까?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이 마치 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특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일부분인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다입니다. 38장 8절로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다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초에 의해서 이제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는 거예요. 바다. 자, 여기서부터 땅이고 여기서부터 바다다. 그리고 바다의 그 깊은, 그러니까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바다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그러니까 누가 바다를 있게 했느냐? 누가 바다를 탄생시켰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가 육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문 저쪽에 딱 잠금강치를 하고 가두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으로 바다의 옥과 강보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아름답게 꾸미고 보살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 높은 파도라 할지라도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바다의 모래가 그 역할을 해요. 모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저도 이제 이 기초 상식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는 부분인데 이 산호섬 있죠. 산호가 그 역할을 해요. 그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다 덮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바다를 넘어 이제 물론 이제 해일 같은 거 이런 건 쓰나미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예외적인 거. 바다가 근본적으로 육지를 다 덮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땅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스린다. 끊임없이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이 통치를 유업할 만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루의 변화 얘기를 해요.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났대.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었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새벽과 아침에게 각각 자리를 정해준 적이 있냐는 거 물어요. 언제까지 새벽이고 언제까지 아침인 것을 네가 그들에게 이 자리, 포지션을 정해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넷째 창조와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지으셨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그 변화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요번 하루 중 어디까지가 새벽이고 아침까지인지를 정한 적이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먼 곳에서부터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사람이 고자기 끝을 잡고 이렇게 털어내듯이 붙잡고 이것을 흔들어서 이 털어내듯이 만약에 어두움을 이 털어내듯이 새벽이 땅끝을 붙잡고 온 지면을 까불러서 땅에 사는 이 악한 사람들을 땅에서 떨어뜨리게 한 적이 있냐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지혜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운영과 통치, 경영에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장 16절부터 18절 지하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이미 물었죠. 바다를 조종할 수 있냐? 물었어요. 네가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번에는 욥에게 지하 세계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거. 지하 세계는 뭐예요? 바다 밑에 그 땅속입니다. 바다의 근원이 되는 샘이 있는 곳, 깊은 물 밑에 있는 곳, 바다 밑에 있는 땅의 세계에 네가 가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깊음과 바다는 이미 자신들이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이 욥의 친구들을 그곳은 사람이 죽어 지나가는 사망의 문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은 이처럼 많은 신비를 지닌 것이라는 거죠. 욥은 바다 밑에 있는 지하 세계에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풀 수 없는 너무 경이로운, 너무 신비한, 놀라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욥은 이런 세상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니까 측량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는 도중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너무 경솔했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쉽게 했고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했죠? 이게 친구들과 변론하기 전에는 욥이 침묵했어요. 침묵.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게 최상이에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 없어요. 고난의 신비도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의 통치의 그 운영, 그 통치 방식이 신비의 베일에 휩싸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한 영역에 신비의 영역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때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신비를 하나님이 드러낼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이런 터널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 비밀을 알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때 말을 많이 늘어놓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한 미말, 한 터럭만 또 이 먼지만치도 모르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욥을 교정시켜 주신 하나님. 욥이 무지한 나머지 친구들이 막 그렇게 공격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욥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을 교정시켜 주신 오늘 우리의 연약함, 실수, 말 실수, 행동 실수,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소견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한계가 많고 무지하고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지하다는 거,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신비로 휩싸인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너무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무지한 존재라는 거,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려지니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안치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무거웠고 답답했고 혼돈되었고 어지러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이제 뭔가 빛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으로 아들 그리스도로 진리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욥이 너무 경솔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하나님 비난하지 않고 욥에게 자상한 아버지처럼 목자처럼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앞에 주여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친구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무지한 욥이 다 알지 못한 욥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특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애매한 고난, 알지 못한 그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에 신비로운 것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교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무지와 그런 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지혜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